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영광스러움, 사람의 영광스러움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의 소유, 그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능력, 남다른 어떤 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귀해서 만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귀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만물 중에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느냐를 갖고 내가 얼마나 귀한가, 또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사람의 가치, 사람의 귀함, 사람의 영광스러움은 어떤 소유를 가졌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아이콘처럼,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동상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영광스러운 자인 거죠.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움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움을 갖추는, 영광스러움의 성품을 갖추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는 질문이죠.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성품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 드림으로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 더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지 않아요.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미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영광을 우리가 더 낮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할 때는 상대적인 가치에 있어서 영화롭게 하는 거죠. 제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가 휴대폰을, 똑같은 두 개의 휴대폰을 두 사람에게 선물한다고 할 때 첫 번째 사람은 받고 시큰둥해요. 왜냐하면 더 좋은 휴대폰이 이미 갖고 있어요. 말로는 고맙다고 하는데 크게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시큰둥하게 받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너무나도 낡고 오래된, 또 고장난 휴대폰을 갖고 있어요. 이게 꼭 필요했어요. 근데 그 휴대폰을 제가 선물한 거죠. 너무 기쁘고 감사히 받습니다. 너무 필요했다고 감동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휴대폰의 가격은 같고 절대적인 가치는 안 바뀌죠. 그죠? 똑같아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치,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가치는 전혀 다른 거죠. 상대적인 가치에서는 전혀 다르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영화롭게 되십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은혜에 있다. 은혜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 은혜를 얼마나 기뻐하느냐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느냐를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문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목적들이 아니에요. 목적입니다. 단수형입니다. 두 개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둘이 아닙니다.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뻐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샀다. 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파는데도 기쁨으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밭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누구보다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기쁨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기쁨이라는 성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네.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죄입니다. 이걸 죄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심각히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명령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성도의 의무로 주어진 분명한 명령으로. 그냥 과장법적 표현으로 그냥 기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지,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항상 기뻐하라는 문자 그대로의 명령으로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가정법적인 표현이지, 정말 문자 그대로 이거를 그대로 순종해야 될 문자 그대로의 명령, 마치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대로 안 지키면 죄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심각한 죄로 이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받아들일까? 문자 그대로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그냥 과장법적인 표현으로 주어진 그런 말씀이지라고 받아들일까? 아마도 그렇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가장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냥 그만큼 기쁨이 중요하다는 의미지라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이 명령, 우리 이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이 명령이 그냥 가장해서 강조하고자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명령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항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상, 정말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정신병이죠. 우울증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게 조울증인데, 이건 조증이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계속 기뻐만 하고 있다는 게 건강한 일반적인 사람의 그런 형편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울어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는 게 더 옳은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만 합니까? 빌립보서 말씀 안에서만 보더라도 바울이 항상 기뻐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목이 잘릴지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형벌로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미결수로서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앞에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네로 황제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지금은 아니고 다음번에 체포되어서 목베임 당해서 죽죠.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는 악한 의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참으로 하든지 그렇게 참으로 하나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괴로움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뭘 칭찬합니까?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 괴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이지만 사실 형벌로서의 그런 감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미결수로서. 그래서 그 의식주의 그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당국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수년 동안 갇혀 있는데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모아놓은 재산이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때 돌봐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와주고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주고 돌봐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근본적으로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괴로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2장에 보게 되면 심히 염려했다라는 말도 나와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가도록 그 사자로 받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거기서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원래 병약한 사람이라면 그 먼 길을 보냈겠습니까? 아마도 짐작건데 그 험한 그 여정과 그 로마 감옥에서의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병들었을 것 같아요. 죽을 병에 들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염려했다.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만 한 건 아니죠, 그죠? 3장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바울은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십자가와 십자가 복음과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공격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즐거워했습니까?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안에서만 보더라도 바울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애타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그런 슬픔과 괴로움과 또 염려와 이런 것들이 많았던 사람인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바울은 늘상 염려하고 애타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 일이 날마다 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그 범주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기쁘다 즐겁다라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뻐해. 슬퍼하지 마. 눈물 흘리지 마. 이야기한다면 비인간적인 요구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쁜 것 아니잖아요. 우리 귀한 거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되 매일 염려한다. 이건 귀한 마음입니다. 이거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람의 그런 형편인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할까?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닌가? 이거는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과장법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또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가장법의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앞에 기뻐하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실상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는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모든 죄책을 사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하지 않은 게 없어요. 주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특별할 때만이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그는 주 안에서 살아왔죠. 주 안에서 모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과장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바울은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 주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가장법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바울의 대부분의 신앙은 믿음은 그냥 허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가장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려요. 바울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라는 이 표현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채널을 돌리듯이 갑자기
기쁨이라는 감정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기뻐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은 그래서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명령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기뻐하세요. 기뻐해. 라고 이야기할 때 명령형이긴 해요. 근데 명령형이지만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 유나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 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명령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부담을 갖지 마세요. 유나가 여기 있었군요. 부담을 가질까봐 또.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세요. 대부분의 이 기뻐하세요 이 말은 명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또 건면하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도 정말 명령으로 순종해야 될 의무로 해야 될 것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건면해 주려고 하는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한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덧붙였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게 원문으로 보면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다시 말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할 것인데 기뻐해라.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냥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지 정말 이거 명령하는 거 아니지. 그냥 기뻐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 얘기지 이거 정말 명령으로 따라야 될 의무로 따라야 될 게 아니지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그래서 아마 바울은 내가 다시 이야기할 거다. 다시 내가 말할 거다. 기뻐해라 라고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명령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에도 똑같아요.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 똑같은 의미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또 뭐라고 덧붙입니까? 내가 이 말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거듭해서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내가 아무리 반복해도 이거는 지나친 말이 아니야. 이거 하는 말이 너에게 안전한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말을 반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위험할 수 있어. 그냥 가정에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심각히 여기기 위해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 안전을 위한 거야. 그죠? 우리가 정말 안전을 위해서는 신신당부하잖아요. 거듭 당부하고 정말 조심해야 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 이게 그냥 가장법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명령이 아니라 그냥 가장법적인 표현이라면 이 4장 전체의 문맥이 다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4장 전체에서 바울은 계속 명령하고 있거든요. 1절부터 주 안에 굳게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구해라. 생각해라. 다 명령형이에요. 다 명령형인데 그 전부 다 가정법으로 하는 겁니까? 기도해라. 가장하는 겁니까? 염려하지 마라. 가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될 의무들을 명령으로 하나하나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는 명령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거 똑같은 죄 짓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감정을 명령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이라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기 전에 태도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기쁨이 주어지기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그 본보기를 보였었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가서 복음 전할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밤에 바울이 뭘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크게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일이 거기서 일어났죠. 바울이 뭐 했습니까?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기뻐하는 감정을 주시면 그때 내가 찬양해야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막 주시고 주입하고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인격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뻐하는 그 태도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태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죄는 언제나 기뻐하며 합니다. 죄를 억지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절대 안 지을 거야. 난 죄 지을 마음이 조금도 없어. 난 죄를 안 지을 거야 하는데 억지로 다른 사람이 시켜서 마지못해서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 지을 때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원해서 합니다. 내가 뭘 기뻐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동시에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기뻐하는 결정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건 여러분 믿음의 싸움입니다. 선택해 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내가 겪는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내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기뻐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될 주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주 안에서 뭘 어떻게 기뻐하라는 이야기일까? 우리가 주 안에서 얻는 은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이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과거에 해당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받은 구원, 구속,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재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 현재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이건 미래의 일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미래에 있을 그 영광을 기뻐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기뻐하자, 임재를 기뻐하자, 영광을 기뻐하자.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구원을 기뻐하자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시편 20편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이라고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른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깃발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탕자,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기쁨으로 끝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내가 이런 자식을
죽었던 아들을 되찾았다. 함께 기뻐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쁨으로 이야기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서 의인 10사람이, 100사람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2인의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순종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더이다. 귀신이 순종하더이다. 보고합니다. 기뻐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어요. 72인의 제자들이 평생토록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항복한 일이 늘 계속됐겠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뭘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다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전에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가운데 누리고 있는 내가 얻은 구원, 이 구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 변하지 않는 항상 기뻐해야 될 기쁨의 이유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임재를 기뻐하자. 현재적인 거죠. 임재를 기뻐하자. 우리 같이 시편 21편 6절 말씀, 16편 1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주의 오른편에는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나 임재하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주님의 임재와 편재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편재로 인한 기쁨이 아니에요. 임재로 인한 기쁨이에요. 특별한 임재로 우리를 만나시는. 또 시편 21편 6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네,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마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 이 명령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번째 임재를 기뻐하라는 것이라고 이 직접적으로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할 때와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할 때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도 자주 하고요. 주 안에서라는 말도 자주 해요. 근데 어떤 의미가 좀 다르냐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좀 그리스도와 연합과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대표가 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복과 은혜들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또 그것도 자주 쓰거든. 여러분 한번 성경에 찾아보세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주로 어떤 때를 쓰냐 하면 주의 특별한 임재, 주의 특별한 섭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바울이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아마 이 찬양일 것 같아.
아마 이런 가사의 찬양을 바울이 했을 것 같아 할 때 어떤 찬양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왕대심 이런 것들에 대한 찬양이 아니었겠습니까? 빌립보가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예요.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해서 왔고, 이 빌립보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이 마게도냐 전체의 영적인 이 의미가 너무나도 큰 지역이에요. 예. 주께서 통치하신다, 주님이 여기에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걸 선포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가 그 밤에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매를 맞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여러분, 바울은 거기서 내 기쁨이 오기를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뻐하기로 했죠. 주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크게 경험합니다.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림으로 정말 주님이 여기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드러냈던 그 사건이 바로 거기에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보셨어요? 극동방송에서 이제 저녁 6시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금요일에는 성경의 무림 고수들을 찾아서 간증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요. 어떤 분, 이렇게 우리나라에 성경의 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많다. 성경의 고수들이에요. 이제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한 임재를 경험했어요. 성경을 통해. 갑자기 정말 상상도 못한 평강과 기쁨이 마음에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고, 그래서 이제 틈날 때마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어떤 마음이냐?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요. 정말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는 게 이 자리에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 돼야 이 작전동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요.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냥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정해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 주의 임재로 인한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기도, 성령 안에서의 희락, 이런 것들을 기대함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주의 임재를 기대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미래적인 영광을 기뻐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베드로전서의 이 독자들, 수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너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은 보지 못하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 않습니까? 그죠? 왜 기뻐합니까, 그들이? 장차 주의 강림하실 때에 완성될 그 영광, 영화롭게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유업, 그것에 대한 소망이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것이 그들 기쁨의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죠?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단순 노동을 하는데 그 단순 노동 그 자체로는 도무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냥 단순 노동이에요. 정말 힘든 노동이에요. 그냥 단순해요. 지루해요. 근데 그 일을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월급을 받기로 약속받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그 일을 한다면 같은 태도겠습니까?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일 자체로는 아무 동기부여도 안 돼요. 근데 100만 원 받기로 한 사람은 일은 나랑 안 맞아. 일은 정말 힘들어. 이런 태도로 하겠죠. 근데 1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람은 이 일은 나에게 너무 잘 맞는 일이야. 천직이야. 이런 마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른 게 없어요. 소망이 달라요. 뭐가 약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현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주의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소망이 늘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그런 기쁨의 성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의무입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고 앞으로 얻게 될 구원과 임재와 영광을 너무나도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주님 안으로 나아가서 정말 기뻐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